네, 오늘 우리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한편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당부하셨던 것은 뭐냐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뭐 쉬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고 식사하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고 기도하라 뭐 이런 말씀으로 오해하여서 숨 쉬듯 막 기도하라 그런 그 얘기도 듣고, 또 뭐 일하면서도 기도하라,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하라, 운전하면서도 기도하라,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라, 잠자는 동안도 기도해야 된다 하는 얘기들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실 때 그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그냥 완전히 기도 가운데 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할 때도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주시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볼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심지어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또는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지도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해 가지고 마치 믿음이라는 게 방언하고 은사 받고 이러면 믿음이 좋고, 그거 방언 기도도 못하면 믿음이 약한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우리가 그러면 24시간을 쉬지도 않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하면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그 가장 좋은 뜻이 뭐냐면은 한 번 기도했으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먹었으면 끝까지 기도하는 거죠. '아 내가 어디가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그거는 그 뭐야 저기 뭡니까 저기 예 그 치료받지 못하는 병이다. 그러니까 그 병은 어떤 의학적인 건 안 되고 그냥 몸에 지니고 살아야 되는데, 약으로서 통증을 줄일 수 있으면 치유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의사의 친절한 이제 그 치료를 받고 안내를 받고 이제 '그래 하겠다.' 했는데 갑자기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딱 생겼으면 그다음에 '아 네 기도해 봐야 되겠다.'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게 뭐냐면 기도에 대해서 인제 맛을 보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가장 안 좋은 습관이 뭐냐면, 저도 뭐 그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만 음식을 깔짝거린다. 이 기도도 깔짝거리신 분들이 있어요. 기도 한 며칠 해 보고 안 된다. 기도 한번 좀 해 보고 부르짖어 보고 안 된다예요. 이게 깔짝거리는 사람,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준비한 모든 것에 있어서 이 목사가 깔짝거리면 얼마나 잔소리를 저한테 많이 하십니까? 그러니까 기도도 깔짝거린다. 기도 좀 해 보고 기도 한척 해 보고 또 사람들 앞에서 막 부르짖고 한번 해 보고 그래 갖고 뭐가 아무것도 마음도 없고 뭔가 보여주신 것도 없고 응답도 없는 것 같으면은 그만둔다 이거예요. 그거는 기도는 제일 안 좋은 자세예요. 차라리 기도를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려면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돼요. 여러분, 기도라는 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 한 번 내가 기도하겠다. '이 일은 내가 기도로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셨으면 시작하래. 한 번 이제 기도를 시작했으면 쉬지 말고 기도해. 언제까지요? 끝까지. 우리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당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은 "너희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리고 나는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다." 그럼 예수님이 시작이고 끝이세요. 처음과 나중이세요. 그럼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은 예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그 기도예요.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예수님이 그 말씀 나에게 주신 걸 믿었으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딱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기도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러면 끝까지 서 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눈 돌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어요. 하나님 능력을 믿었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심을 믿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딱 서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래요. 언제까지요? 응답을 주실 때까지. 내 앞에 뭔가 일이 일어날 때까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3번 기도했잖아요. 3번 기도했다는 것이 오늘 아침에 한 번, 내일 아침에 한 번, 모레 새벽에 딱 3번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응답해 주실 때까지 그 기도를 3번 반복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한 달 내내 기도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하나님 깨달음을 주셨어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런데 하나님 나 도저히 안 되겠어요. 또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 2달, 3달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 또 감동을 주세요. 네 은혜가 네가 족하다 네에게. 2번째 감동 그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도 안 돼. 너무 고통스러워 아파서 하나님 제발 좀 고쳐주세요. 3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할 때는 뭐 1년이 걸릴 수도 있죠. 끝까지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병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 그때 아멘 한 거예요. 3번 기도했다 해서 뭐 3일 3번 기도하고 뭐 3시간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너무 힘들어서 또 기도하고 너무 힘들어 또 기도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 응답해 주신 대로 아멘 했다는 뜻이에요. 어디 기도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하면서 깔짝거리 사람들 앞에서도 깔짝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짜증이 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좀 해보고 에이 소용없나 봐요. 기도 좀 해보고 아이고 내 몸에 이렇게 고통이 여전하네. 역시 약이 최고예요. 기도 좀 해보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봐요. 기도 좀 해보고 나는 믿음이 없나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거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기도에 대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너는 틀렸다. 너는 기도할 수 없다. 너는 기도하기는 부족하다. 네 기도는 안 들으신다. 성경을 다 뒤져봐야 어디 그런 말씀이 있는지. 주님이 오직 가르치시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할 때 뚜렷하게 기도의 제목도 똑바로 내가 뭘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지 똑바로 알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맨날 중언부언하는 사람처럼 그냥 자기가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뭔 기도했지? 내 기도 제목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뭘 놓고 기도하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고 똑바로 마음 먹고 작정해서 언제까지요? 쉬지 말고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뭔가를 보여주실 때까지 기도하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 잘 알잖아요.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뭐예요? 방언 기도요?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뭐예요? 애언 기도요?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뭐예요? 손 들고 소리치면서 하는 기도요?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뭐예요? 능력 있는 기도요? 기도 중에서 최고의 기도가 뭐예요? 머리부터 막 열이 나고 펄펄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하는 힘 있는 기도요?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목소리는 작을지라도 내 비록 기도를 2시간, 3시간 못하고 그저 좀 기도하면은 기도할 게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는 기도.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확신하는 기도. 내가 정말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된다는 간절한 기도. 그 기도가 최고라는 것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봐오면서요. 방언 기도하신 분들 중에 정신없이 기도하신 분들 많아요. 저분이 도대체 무슨 기도하고 계시는지, 저분이 도대체 기도 내용은 뭔지 그냥 자기 좋아서 막 기도해요. 어떤 분은 제가 가서 절제를 시켜야 될 정도로 정신없이 기도하신 분이 있어요. 가장 좋은 기도는 내가 지금 무슨 기도하는 일을 알아야 돼. 믿음으로 구해야 돼. 기도의 제목이 뚜렷해져야 돼. 그 내용도 뚜렷해야 돼. 하나님이 뭘 해주시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뭘 들어주시기를 원하는지 똑바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좋은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도 잘하신 분들은 자기가 무슨 기도하는지 다 알아요.
어쩔 때는 그 방언 기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알게 해 주신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 알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에게도 가려 주시고 그냥 '아 내가 어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구나.' 그거밖에 몰라요. 그 성도에게 힘든 일이 있구나. 그 정도밖에 몰라. 믿음의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 내가 쉬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35절의 말씀 보면은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하셨어요. 한 명도 빠짐없어요. 이미 임종하신 분들이나 또 무덤에 묻히신 분들이나 살아있는 사람들이나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해서 온 지구상에 발을 붙이고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날이 임할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그건 우리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눈에 보이도록 오신다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이 날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온 세상에 재난이 일어나요. 재난이 일어나고 온 세상에 보세요. 우리가 21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전 들어보세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간략하게 딱 요약해 주시는 거예요. 온 세상에 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이 일이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일어나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지진이 한꺼번에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냥 곳곳에서 지진이 있었다. 우리나라도 지난번 포항에서 지진이 있어가지고 흔들려서 막 건물이 균일이 생기고 우리 시골에 지붕이 기와가 깨지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것들 다시 다 헐고 다시 지어야 되잖아요. 균열이 생겼으니까. 우리나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옛날에 삼국시대에 있었던 일이 벌어졌다. 조선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소식이 있는 거지 온 세상에 한꺼번에 지진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날은 다르다.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온 지구상에 이 모든 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당부하신 게 그거예요. 그러니 제발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우리가 만일 기도하게 되면 깨어있게 돼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게 되면 내일 기도하도록 깰 것이고 오늘 내가 작정하에 기도하면 내일 또 기도하기 위해서 또 깨어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하는 사람들은 늘 자기를 깨워서 기도하게 돼요. 왜냐하면 한번 기도했으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실 때가 실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식사를 쉬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금식을 감동해 주셨어요. 3일을 감동해 주시고 5일을 감동해 주셨어요. 그게 하기 싫어서 하나님 뜻이 맞아요? 하나님 뜻이 맞아요? 몇 번 대묻고 버티다가 결국은 이제 금식을 하신 분들을 봤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왜 식사를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절대 식사 포기 안 하세요. 오늘 점심 포기하실 분만 아멘 하세요. 오늘 점심 저녁 포기하실 분 아멘 하세요. 벌써 여러분의 머릿속에 메뉴들이 다 기억나 있죠? 오늘 점심에 뭐 드십니까? 누가 나한테 뭘 먹는다고 자랑하니까 저도 이렇게 오늘 점심에 나도 밥 먹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뭘 여러분들이 건너뛰고 싶어요? 한번 기도 시작했으면요.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뭐하러 이렇게 생각들이 많아서, 뭐하러 이렇게 마음이 복잡한 일이 많아서, 내가 기도해도 되나? 이거 기도했는데, 별로 징조가 별로 없는데.
그렇게 여러분 힘들어하고 불평했던 나만이 감히 나에게, 나도 아람의 두 번째 권세 가진 사람은 서열 2위다. 내 왕도 나를 의지해서 사는데 어찌한나 시골에 촌부같이 생기고 그냥 겉에 가죽옷을 입은 선지자가 집안에서 그것도 그냥 왕도 나를 반기하기 위해서 마중 나오는데 감히 선지자가 아무리 자기가 힘이 있다고 방 안에서 그냥 자기 사환에게 명령하여 가서 요단강 강에서 7번 씻어라. 아람에게는 뭐 좋은 강이 없냐? 저 흙탕물보다는 우리 강이 훨씬 깨끗하고 좋다. 그렇게 그냥 화가 나서 그냥 펄펄 뛰는 사람에게 옆에 있는 그 신하가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주인이요. 아버지라 불렀지. 아버지라 부르는 거는 자기 주인이다. 이게. 자기는 부하니까. 장군이요. 아니, 세상에 아무리 힘든 일도 할 거 다 하면 못하게 하려고 오셨잖아요. 죽으라면 죽는 신경까지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요단강까지 7번 씻는 게 뭐가 그래 어렵습니까? 합시다. 아무리 교만하고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권세가 있고 그 주위에 많은 군대들이 그를 따르는 이 사람도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마음 먹으니까 하잖아요. 고집 피우다가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으니까 하잖아요. 7번 했잖아요. 아니, 한 번만 해도 족하지 않겠어요? 화가 나서 천방 들어가서 그것도 갑옷을 입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속옷만 입고 들어가요. 많은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아랍의 군대도 보고 이스라엘의 동네 사람들 다 봐요. 백주에 여러분 그 수염난 어른이 들어가서 목욕하고 있는데 그걸 안 보겠어요? 다 보죠. 몸 안 깨끗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자기 한센병 환자라 온 몸이 골마 있고 그냥 하얗게 다 썩어져 가는데 그거 보여주고 싶어요? 싫어요. 자기는 그래도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보여야 돼.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듣기로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내가 믿고 싶어서 했어요. 저 말을 들으면 내가 깨끗해질 거라고 듣고 했어요. 시작했으면 끝까지 해야 돼. 아람이 그 나아만이 딱 첫 번째 가서 창편대 쑥 들어가서 싹 올랐더니 사람들이 와 하게 한번 들어가 나왔더니 왼쪽 팔이 깨끗해지고 한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오른쪽 팔 때 옆에 사람들이 놀라고 와 한쪽 들어갔더니 얼굴이 깨끗해지고 한번 들어갔더니 머리가 깨끗해지고 한번 들어갔더니 몸이 깨끗해지고 한번 들어갔더니 오른다리가 깨끗해지고 한번 들어갔더니 왼다리가 깨끗해지고 7번째 나올 때는 완전히 깨끗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고 있어요. 첫 번째 딱 들어가 나왔더니 아무 일도 없어요. 오히려 그의 몸이 더 추잡하게 보여요. 온 몸이 지금 한센병으로 인해서 다 골마 터지는데 여러분 그 물에도 들어 나왔더니 얼마나 그 모습이 흉측하겠어요. 두 번째, 이 나하만이 이를 갈아요. 내 두고 봐라. 깨끗해지지 않으면 내가 당장 가서 이 선지자를 내 칼로 짚어볼 것이다. 분노가 있어요. 화가 있어요. 창피하고 부끄러워. 의심이 생겨. 내가 이걸 해야 되나? 3번, 4번, 5번째 들어가니까 마음이 차분해질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눈에 눈물이 날 거 아니에요. 6번째 들어가니까 그 마음이 평안해질 거 아니에요. 확실히 생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힘들 때가 언제겠어요? 6번째 하고 나서가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마지막 한 번 남았잖아요. 자기 몸에는 아무 변화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는 분노도 없어지고 평안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그때 믿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7번째 했더니 그가 들어가서 똑같이 나오는데 나오는 머리부터 시작해서 그 몸이 깨끗하게 되어 어린아이의 피부같이 되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마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한 번 기도하면 조금 징조가 보이고 한 번 또 기도하면 조금 증거가 보이고 한 번 또 기도하면 내가 뭔가를 알 수 있게끔 느낄 수 있게끔 응답해 주시고 또 한 번 기도하면 하나님 나에게 뭔가 볼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건 사람이지 사람의 능력이지 하나님의 능력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하실 수 있어요. 또 왜 굳이 7번까지 하라 그러셨겠어요? 나만은 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주님을 향해 마음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주님 은혜대로 살 수 있는 마음이 먼저 되어야 돼. 그래 몸에는 어떠한 질병도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모든 일을 능히 피할 수 있다. 나만이 만일에 한 번만 몸에 잠기고 나와서 아무 일 없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내가 7번까지 할 필요 있겠느냐. 이러면 그의 분노나 그의 믿음 없음이나 그의 어리석음이나 그의 무지함을 피할 도리가 없어요. 내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늘 기도하는 습관을 지금부터 갖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 구하여 간구하는 습관을 지금부터 갖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오실 마지막 때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이게 세상의 것인지 이게 사탄의 시험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간도 못하고 피하지도 못하고 그저 그 속에 다 말려들어서 태풍을 보면 태풍 가운데서 굴러가는 것처럼 쓰나미가 일어나는 쓰나미 속에서 헤어날 수 없이 그 안에 갇힌 것처럼 그리 되고 만다. 여기서 피하는 것은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지혜를 가져서 이것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인지 마귀의 것인지 심판을 받는 일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인지 안다. 우리 예수님께서 34절에 뭘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사람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뜻밖의 그리고 대충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덫이에요. 여러분들이 덫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그 덫이 있는 곳을 알아야 돼. 지혜로운 사냥꾼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덫에 걸리는 법이 없어요. 어리석은 사냥꾼은 욕심대로 그냥 여기저기 기억지도 못하는 곳에 덫을 놓다가 오히려 자기가 그 덫에 걸리냐.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항상 기도해야 이 덫을 피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람쥐를 아시죠? 다람쥐는 욕심이 엄청 많은 동물이래요. 그래서 얘들이 가을이 되면 바빠지잖아요. 도토리며 밤을 주어서 제가 있는 나무 그곳에 쌓아놔야 되니까. 이 다람쥐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도토리나 이 밤을 갖다 입에 넣을 수 있는 대로 다 넣는데 입에 넣을 수 있는 데서 그 가만히 보면 우리 입 밖에 곧 튀어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집어넣어 입 안에다가. 그래서 이들이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땅을 파서 지가 보이는 모든 도토리와 밤을 갖다가 그 땅에 묻는데요. 왜냐하면 그 보이는 것을 다 자기가 찾아오고 싶으니까. 근데 묻은 곳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은 40%랍니다. 나머지는 다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다람쥐가 자기가 도토리 밤 주우러 간 사이에 그 집을 노려가지고 또 그 집을 훔치는 또 다람쥐도 있어요. 자기가 욕심내서 오랫동안 밖에 있다가는 자기 집 안에 있는 것도 다 다른 다람쥐들이 훔쳐가요.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라는 게 우리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할렐루야.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조심해라.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알고 있잖아요. 스스로 조심해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뭔가?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면 방탕함. 여러분, 여기 방탕함이라는 거는 참 재밌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술 마시고 음식 먹으면서 떠들고 웃고 하는 그게 그 뜻이에요, 이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온갖 얘기들 하면서 3, 4, 5 모여서 또 10명씩 모여서 밤이 가라,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웃고 떠들며 마시고 먹는 그것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방탕함의 의미예요. 방탕함이 다른 의미도 있지만 오늘 여기에서는 그 말씀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는데 예배 시간이 되는지 기도할 시간이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모여서 함께 웃고 떠들고 얘기하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빠져가지고 깨어서 기도할 줄도 몰라. 오늘 기도 못하면 내일 하지 뭐. 스스로 조심해라. 지금 뭐하고 있는지 스스로 조심하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술 취한 거. 여러분, 이 술 취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낯선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쪽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는 낮술 취해서 돌아다니는 분 동네에서 한둘 보였는데 요즘에는 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조차도 성경에 술 먹지 말라 하는 게 없지 않느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 오늘도 말씀하셨잖아요. 술 취하지 마라. 그러면 술 취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 전에 뭐라 하셨어요? 방탕하며 모여서 웃고 떠들며 마시고 먹고 즐기는 그 시간에 빠지지 말아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이 제발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들 좀 가지라. 여러분, 요즘처럼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밖에 있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서울에서 한 1년 반인가 2년인가 살았는데, 여러분, 전철을 타면 깜짝 놀래요. 전철을 밤에 이렇게 타면은 또 이 3, 4모 모여서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얘기하는 소리의 대부분이 뭐냐면, 어제 뭐 어디에 술 마셨는데, 술 얘기를 그렇게 많이 노골적으로 제가 참 낯선 사람이 되었어요. 촌 사람이 되었어요. 요즘 시대가 그렇구나. 술은 우리나라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좋아합니다. 왜 이렇게 좋아할까?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는 노아의 자손이다. 사람들이 그 술에 취해서 여러분들더러 술을 마시면 지옥 간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술 드셔도 돼요. 드시고 싶으면 드셔도 돼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술, 제가 아무리 닥달을 하면서 버리세요. 아무리 비싸도 버리시라고요. 술 담지 마세요. 아무리 그게 수백만 원 값어치가 있고 수천만 원 값어치 있어도 버리세요. 듣는 분 한 명도 못 봤어요. 차라리 드세요. 드시고 그냥 기도하는 것도 다 쉬고 기도하지 말고 자세요. 같이 웃고 떠들고 마시고 즐기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뭔 일이 벌어지겠어요? 상상해 보셨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겠냐고요. 결심하셔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간절히 간구하셔야 돼요. 그게 내가 살 길이고 우리 모두가 살 길. 우리 예수님이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날이 와요. 다 똑같이 와요. 똑같은 시간에. 누구만 그 날을 피해갈 것인가?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목사 아니에요. 장로 아니고 권사도 아니에요. 성도도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들만 피하게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생활의 염려다. 어찌 그렇게 성경 우리들의 마음을 콕콕 찌르는지 모르겠어요. 방탕함, 마시고, 만나서, 웃고, 떠들고, 이런 게 너무 좋아. 이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디 싫어하신 분 아멘 해보세요. 저도 만나서 마시면서, 같이 그냥 커피라도 마시면서 얘기하는 거 좋아해요. 술 취함. 참 사람들 즐기죠. 이 모든 게 인생의 낙이. 곳곳에서 저들이 하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주변에 보잖아요.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 이것이 우리들에게 참 힘들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이렇게 우리 부탁해 주셨는데 생활하는 염려가 어찌 우리 그렇게 많은지.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살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하지? 내 노년은 어떻게 하지? 여러분들이 저축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노년을 대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많은 복지 정책을 써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일하고 나이가 들어서 그 복지 가운데서 그 생활들을 하도록 해요.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심각한 게 노년 빈곤이잖아요. 노년층의 빈곤이 OECD 우리 국가 중에서 제일 하다니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무리 정부에서 노력을 해도 그 빈곤을 다 해소하지 못해서 우리들에게 슬픈 소식들이 이따금 들리잖아요. 그걸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먹고 모으고 노년을 준비해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믿으십니까? 기도할 때는 대충 하지 말고 똑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니까 똑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똑바로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 내용을 똑바로 갖고 그리고 기도하라.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찌할지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만일에 방탕하면 술 취하면 생활의 염려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해결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 34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음이 둔해져서 아무것도 몰라요. 요즘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할까? 기도하는 걸 쉬어서 그래요. 요즘 내가 왜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까? 두렵고 고통스러울까? 기도 다시 시작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가장 싫어하는 걸 하나님 하라고 하실 것 같아. 내가 기도하면 나 정말로 힘든 걸 하나님이 시키실 것 같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대책 없으신 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신 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에 대해서 모든 것이 철저하시고 뚜렷하시며 분명하시고 내용이 계세요. 거기에다 기적이 함께하세요. 그 하나님의 앞에서 어떠한 염려도 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여 가십시오. 어떤 감동과 깨달음을 주실 때에도 아멘하고 믿음으로 가십시오. 사람이 여러분에게 뭘 얘기하면 혹시 그것이 여러분들이 힘들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감동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복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기도 멈추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우리만 이런 거 아니에요. 자고로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래요. 우리 예수님은 그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지내시는 동안 예루살렘에서 좀 말씀 전하시고 저녁에 좀 쉬면서 좀 드시고 좀 이렇게 좀 쉬고 계시면 어때요? 주님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 되면 이제 성문이 닫히기 전에 예루살렘 빠져나와서 감람원에 가셨네. 그것에 그냥 이슬 맞아가며 쉬신 거. 텐트를 치셨는지 아니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뭡니까 원두막이라도 만들어 드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주님은 산에 계시고 또 밝으면 들어가시고 도대체 주님이 제자들이 이 순간에 어디서 쉬고 어디서 씻고 어디서 계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주님은 이때를 우리를 위해서 하셨네요.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위해서 뭔가요? 주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던가요? 뭘 요구하세요? 주님이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쯤 친구의 간곡한 부탁을 안 된다.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저녁을 같이 할 수 없다. 그것 좀 여러분 거절하면 좀 어때요? 미안하다 얘기하고 나는 기도가 해야 되기 때문에 너하고 진짜 함께 식사하고 싶지만은 너와 함께 커피라도 마시면 잠깐 얘기하고 싶지만 지금 이 시간에 내가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면 다음에 한번 만나자. 이거 왜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피곤해서 죽을 지경 힘들고 너무 아파. 몸이 고통스러워.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제가 여기서 이럴 수는 없죠. 좀 일어나서 깨어서 기도하면 얼마나 우리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일이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